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찬절기론에서 몸살 감기가 났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럴수록 여러분은 더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더 임재하심을 체험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서 나음받고 고침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보게 하고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는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그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나타내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때 체험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런 하찮은 것으로 우리 신앙을 쓰러지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성령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기회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 위기를 통해서 참뜻은 정말 그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위기로부터 깨닫고 다시금 그 깨달은 것으로 다시 승리하면서 일어나는 것,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고 다시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또 대처하고 이러는 거예요. 신학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신학적으로도요, 영분별이라는 것이 대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악과 선을 분별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질병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데 굳이 오늘 이렇게 아픈 거, 우린 이 주를 위해 사는데 왜 아픈 거, 왜 그러냐는 거죠. 그걸 분별하고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대처하느냐, 이게 전부 영분별의 능력이다, 이렇게 신학은 얘기하는 거예요. 대처 능력이라고. 자, 하여튼 간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고, 정말 여러분은 이 원주 사랑의 교회 정말 일꾼들이며, 이 원주 사랑의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고, 이 정말 성경적 교회입니다. 이 원주 사랑의 교회는 정말 교회가 아주 튼튼한 교회예요. 뭘로? 우리 신앙적으로. 튼튼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대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에 경영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영학이 들어오다 보니까 대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화, 기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큰 교회를 보면서 야, 기업가 같다, 사업체 같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많은 교회들에게 경영학이 들어와서 이것을 경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정말 허다하게 많이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란 무엇입니까? 성경을 지키는 겁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을 얘기할 때 늘 우리는 이 순종을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쓰라는 곳에 내가 쓰겠노라고 고백했다고. 그것이 우리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말씀이 하라는 것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개혁주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 성장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 성장은 해야죠. 성장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질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신학이 밑바탕되지 않고 신앙이 밑바탕되지 아니하며 성경이 밑바탕되지 아니한 가운데서 무조건적인 성장은 여러분 지금과 같이 기복신앙을 만들어내고 이 한국교회같이 지금 거품을 만들어내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를 보면 지금 얼마나 거품이 있습니까? 이 작은 교회도 이렇게 거품이 지금 존재하는 것
저도 심각한 문제임을 통탄합니다. 근데 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큰 교회도 이 분위기 때문에 가고 이 환경 때문에 가는 거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노라고 작정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자가 어디 있느냐. 예, 마지막 때가 오면 내 믿음을 볼 자가 얼마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그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한국교회 큰 교회를 보면서 야, 그 교회는 참으로 능력이 있다.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또 어떤 사람의 기도에서 응답을 받으면 야, 그 사람은 참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 부흥을 주신 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분, 야, 그 기도에 응답하신 분,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자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저는 종종 우리 EBS의 이 방송을 종종 봅니다. EBS에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5명을 MBC 방송국으로 부르고 시험을 보도록 하고 그 시험지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시험지를 치게 하고 시험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5명 중에 4명은 짰습니다. 그리고 1명은 정말 정답을 쓰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4명이 다 같이 틀린 답을 얘기합니다. 이 정답을 마지막 정답을 쓴 이 시험, 진짜 시험을 보러 온 이 친구는 고민합니다. 아, 이 답이 아닌데, 너무나 쉬운 이 답이 아닌데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또 다시 다른 문제를 또 제시합니다. 4명은 또 짰죠. 또 틀린 답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1명, 정말 그도 주위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틀린 답을 얘기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사람은 이 4명에 이끌려서 자기의 의사, 자기의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정답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교회도 존재합니다. 이것을 잘 인용해서 부흥을 한다시고 성장을 한다시고 한 집단이 신천지 이단들 집단이 그런 집단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단들 집단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하는 말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은 다 신천지인이더라. 새가족반이라고 해서 그 성경 공부한다 해서 갔더니 10%는 정말 새가족 성경 공부한다고 그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온 사람들이고, 나머지 90%는 예전 신천지인들이더라는 거죠. 바람잡이들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대형교회 가면은 좋은 교회라고, 대형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저 섬에서 저 노인들 한두 분 데리고 모시고, 또 지하에서 물이 출출 나는 이 지하교회에서 노인들 또 가족들끼리 한두 명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는 나쁜 교회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하나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정작 지금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들이 문제예요. 너무 대형화되어 가다 보니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 대형 교회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대형 교회로서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1년이 넘으면 그 믿음으로써 의무가 있듯이, 여러분, 믿는 사람의 그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작은 사람, 어린 사람, 연약한 사람,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본을 보일 의무가 우리에게 존재해요. 그런데 대형교회가 대형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 도리어 더 대형화만 추구하고 더 타락과 그 부패 속에 같이 합류하는 것들이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점점 상실해가는 것이 문제고, 그래서 이 경영학이 들어와서 그들은 이것을 이루죠.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초두에 참 잘 오셨다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64회 총회 때 통합축가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지는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WCC 가입의 문제 때문에 나눠집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사실은 성경 해석학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신학적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WCC 문제는 여러분 인본주의 문제예요. 그래서 통합축은 사실은 인본신학, 그 후머니즘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볼트만이라든가 갈바트를 인정하고 그들을 배우고 논하고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지금 현대에도. 여러분, 이 WCC에 많은 교단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할 것 없이 많은 교회들이 가입했어요. 그런데 이 WCC 문제는 뭐예요? 전 세계 종교 단일 아닙니까? 단일 단체예요. 천주교도 들어가 있고 무당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지금 위배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연합을 하고 있고 그들과 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WCC는 이게 마귀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것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자는 이 성경의 정통성을 지키는 자들 아닙니까? 성경을 지키는 자들이, 성경의 정통성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예요. 이것이 우리 교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잘하고 오셨어요. 우리 선배들은 이 성경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성경의 정통성을 지켜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개혁주의란 이 성경의 정통성을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가장 자랑이라면 성경의 정통성을 지킨다. 이 말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 교단을 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야, 꼴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정말 꼴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본주의라는 자들은 사실은 그 편리주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인간의 편리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리주의는 개인주의로 흐르죠. 그래서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뜻, 개인의 생각에, 개인에 따라서 차이와 개인으로 생각 판단이.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가 오면서 가장 강력한 싸움은 사실은 이 정통주의와 또 하나 탈교회주의와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탈교회주의자는 굳이 교회에 갈 필요성이 있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예.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우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지금 손해일 것 같습니다. 손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세상 놈들을 보면 뭐 악한 놈들이 더 잘 되고 악한 것들이 더 어떻게 승하는 것 같은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이 네 사람의 답이 정답인 것처럼 이 한 사람이 착각이라는 거죠. 서울 심리학자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에 안 빠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모두가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종종 이렇게 착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끝을 보아할지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철저히 성경을 지켜가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장만 하면 된다. 공 잡는데 뭐가 최고라고요? 내가 최고라고 막 그렇게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장만 추구하고 있어요. 물론 좀 전에도 말했지만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적인 성장이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 그 몸부림, 그 예배, 그리고 예배자의 삶, 그 은혜를 받고 은혜자의 삶이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무리만 크리스찬이요 말만 크리스찬이는 진정한 거기에는 그러나 우리는 철저한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마정을 마치노니 라고 말하잖아요.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나의 뒤를 돌아보면서 그는 철저한 그 신앙의 싸움을 싸웠음을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를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이 기독교는 수많은 이 박해와 핍박과 도전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의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비그리스도인들과 여러분 수많은 정치와 군사력과 동원까지 해서 이 핍박이 있었어요.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그 가운데 나타내시고 조금도 손실되지 않고 훼손되지 아니하고 이 성경은 지금도 보존되어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배들이 그 목숨 건 투쟁과 목숨 건 항거와 목숨을 다 바쳐가치면서까지도 이 성경을 지킨 우리 선조들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고 이 성경의 정통성을 지키며 몸부림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걸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성령이 우리를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은 모든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철학적이고 이신론자들처럼 그냥 어떤 문체 이 우주를 만들고 뒷짐지고 내가 만든 세계가 잘 돌아가는지 간망만 하고 있는 자들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물 속에 자신이 만든 그 창조 그 피조 속에 직접 여러분 개입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도우세요. 그저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간망하고 그냥 내팽개치는 무관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가 어디를 가든가 무엇을 하든가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며 우리를 도우세요. 여기 지켜보시죠 먼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을 그리고 선한 삶을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